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거죠. 네 번째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끈기 있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한밤중에 친구가 방문했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구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청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기도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주셔도 유익하고 주시지 않아도 유익하고, 그래서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하라. 성경에는 구하라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구하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걱정만 하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대신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한탄해요.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 한탄 이런 거 대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2009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한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틀려서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면 왜 자꾸 구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또 뒤집어서 보면 구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건강을 구하십시오. 또 재물을 구하십시오. 물론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주를 위해 쓰겠다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재물을 주셔서 열심히 다른 사람 돕고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찾아라. 아까 구하라, 이것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 있으면 구하지 않죠. 없으니까 구하는 거죠. 그러나 찾아라, 이것은 좀 달라요. 이미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놓친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성품을 주셨는데 나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본래 화목한 가정을 주셨는데 혹시 미워하고 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화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래 주셨던 그 좋은 것들을 다시 찾으라는 거죠. 찾고자 애쓰면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 이 문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닫힌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래가 닫혀 있거나 인생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학교 문이 닫혔습니까? 직장 문이 닫혔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까? 믿음으로 그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면 결국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열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이미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지 못할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이죠. 그 문은 절대 안 열려. 안 열려. 거짓말입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8절 보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오늘 성경 9절에서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 관계 비유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강조하시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고 찾으면 이 약속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무거나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말은 후히 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인색하게 아끼면서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달라 했는데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그 포도주의 양은 아주 풍성한 양이었습니다. 6 항아리에 가득 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6 항아리면 120 내지 180 갤런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양이면 한 사람에게 10잔씩 돌아가도 200명 이상이 아주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아주 풍성한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질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았길래 손님들이 막 칭찬했죠. 처음 거보다 훨씬 더 이게 더 맛있다고.